예, 오늘 시편 111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시편 112편도 저자가 없죠. 111편과 112편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한 저자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111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 때 불려지는 감사 예배 시이고 112편은 지혜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1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과 회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그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공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 그 저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공적인 모임이든 어떤 모임에서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그랬거든요. 정직한 자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남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저울을 뭐 하죠? 속이는 일. 그뭐 TV에 나왔었으니까 그 소래라고 하는 데서 그 뭐 배달을 시켜 사서 배달을 시켰더니 나중에 보니까 꽃게 다리가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저울을 이렇게 고기를 이제 고기가 막 이제 하면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아준다고 하면서 슬쩍 눌러가지고 뭐 더 이제 저울을 속이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상인회에서 하도 이게 막 인터넷상에 언론에 그 나오니까 뭐 했어요? 절하면서 우리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장사하는 분들이 좀 이제 그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찰때 가서 거기서 회를 그 생선을 사가지고 이제 위에 뭐 식당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자기 속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 결국은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한만 생각해도 싱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죽은 생선을 해주고 그거는 다시 이제 살려주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 정말 먹고도 정말 기분 나빴다.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거기서 지켜보고 끝까지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정직은 이렇게 뭐 거짓말하지 않는 이게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정직은 그 도덕성을 뛰어넘는 정직을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랬고 시편 12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9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잠언서 15장 8절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직은, 이 저자가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정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나는 정말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아닌 거죠. 무슨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뭐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직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 온 마음을 다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전심, 그러니까 전심.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 의지, 뜻 뭐 이런 것들을 마음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난 뭐 여호와께 감사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심으로가 들어가 있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내 모든 뜻, 의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이게 오늘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이 내용처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야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한 자로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기이한 일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잊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크다. 우리가 이 크다는 말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인물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그 크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뭘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단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구나, 그 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구나, 우리가 그 아는 것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실을 기린다는 얘기는 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늘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라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었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비참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일, 이거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떤 경우라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 앞에 1절에 오늘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 의는 뭐냐면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이 말은 하나님은 결국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공의를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공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이 얘기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공의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공의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로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1.1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래서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얘기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 4절에서 나오는 기적은 뭐를 말할까?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보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한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일 거예요, 아마.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했어요? 선택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신발조차도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6절이에요. 6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스스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스스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큰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정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게 누굴까요? 난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그랬지. 예? 진짜 이 사람들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막 사정을 하고, 그게 해결되면 나 몰라라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홍해바다 앞에 지금 있으면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고, 그러니까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불평했어요? 원명하고 3일이잖아요. 3일. 그러니까 작심 며칠? 3일. 예, 틀림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작심 3일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심 3일이라니까 3일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 공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누가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거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지켜서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식을 주신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모든 양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만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필요한 것을 다 주셨음을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자 1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거기도 10절도 나오고 5절에도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가 뭐지요? 예,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한 170번 이상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만 1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이야기할 때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마음이 나눠졌을까, 안 나눠졌을까요? 안 나눠지죠.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배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쓰는 말이 있어요.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서브를 넣을 때도 한 사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상대편에서 계속 스파이크 이제 때리기를 잘하는 사람, 아주 스파이크를 세게 때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대부분이 보면 수비가 약하거든요.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수비가 흔들리면 그 사람이 공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밟고 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놈만 때리는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그 사람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막 배고 하면서, 이게 운동해 본 사람들 알지만 내가 봤는데 막 그냥 잘 안 되고 그러면 짜증 나거든요. 그러면 공격이 잘 될까 안 될까요? 벌써 기분 나빠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한 놈만 팬대. 놀라운 사실이라니까. 이놈 집적 저놈 집적 안 한대. 요놈 잡았어? 패는 거야. 그냥 너 죽을 때까지 내가 패는 거야. 얘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그러면 사단도 한 놈만 팬다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도 한 놈만 팬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오늘 이 경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본, 출발, 시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잖아요. 그 여기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이 나누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찬송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이,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천국 가서 뭐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이 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럼 우리도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들이 일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찬양하려고 그러면,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교회에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갔다 그러면 거기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첫날부터 막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사실처럼,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 천국 갔다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은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 진짜 천국이지.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되고, 그 영원히 우리는 찬송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뭐예요? 찬양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바뀐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대, 요즘 우리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을 쓰더라.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된 건지, 왜 그 잣대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내가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판사들도. 그러니까 판결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래서 그의 진실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진실과 정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세상에는 이건 확실해. 그래도 나중에 보면 뭐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면 여러분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의 법은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바뀌어.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거는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법이 계속 우리 세상의 법처럼 바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8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참, 이 성경에서요 따가지고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존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님이 하나님이야? 아니 진짜 지존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망령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지존하시다.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누가 흉내조차 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바로가 자기 신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흉내는 냈지. 그죠?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왜 그 하나님을 자꾸 강조할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한 번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는 속량하셨죠.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속량은 완벽한 속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랑에서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외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약속을 해 주셨고 속량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표현한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적을 어떤 경우라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